오늘 본문에는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은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순종이라는 것도 깊이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것에는 완전한 보증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부활로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것이 한나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윗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롭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떠한 고난의 기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고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막 붙들어 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한나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경험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분으로 알았습니까? 그 인생은 불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나타내시며 그래서 이 한나가 괴로운 여자가 아니라 기쁨의 여자요 은혜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준다 할지라도 그의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충족하고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한나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제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10절에 걸쳐서 9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어떠한 상황, 나타나고 보여지는 일들,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가 확연하게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노래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한나의 찬양 가운데에 그 저변에 도도히 깔려있고 흐르고 있는 그러한 장대한 물결과 같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서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참되게 신뢰하고 붙드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나 이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줄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한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죠. 한나는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사무엘 때문에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한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만 초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 예전에 과거에도 제가 뭔가 작은 걸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걸 주셨어요. 정말로 작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신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 행복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커다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임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불임했던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죽은 여인이 살아난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는 이제 그의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자라는 것을 그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은 사무엘의 그 출생을 통하여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된 은혜를 허락받아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남편이 이제는 부인 나가 자기를 이제는 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하면서 높여주기 때문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적당한 위치를 바르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한나는 노래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정말로 슬픔의 여인이었죠. 그러나 한나는 지금 너무나 기쁨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한나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충원법을 사용하면서 강조하면서 그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는데 이것은 내 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원인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결과를 가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장차 다윗의 노래와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의 노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과 연계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는 그러한 어떠한 예언자적 기도를,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10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이 시대에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나타남을,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우시는 일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뿔을 높이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기뻐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뿔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힘을 상징하죠. 권력과 또 능력,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뿔이 그 강력한 어떤 힘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나타나고 마지막 끝부분에 또 나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그 뿔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장 강력한 뿔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그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였어.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직 여호와를 참되게 하는 지식 안에서 그 여호와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질 때에 우리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기도의 응답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한나가 그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즉 불임의 원인조차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출생의 원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원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결코 한나를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린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고, 한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그 한나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실패 없는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어느 때를 지금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요 승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부림을 주신 분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둘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든 일들 속에 어쨌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일정 기간 불임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의 뜻을 배워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나는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만약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냥 아기를 그냥 잘 낳았어요.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역시도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도 왜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되는데 왜 나는 이 모든 것이 되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우리가 주관자가 됩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예배 때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로마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앙해하실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죠. 우리 자신에게는 그 모든 것을 생산해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실은 불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그 무엇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특별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통 생육법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그 모든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며 모든 것에 신중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인간이 주관자가 될 수 없음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우리는 오만한 말을, 교만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분인나가 만약에 한나에게 너 여자여, 아기를 갖지 못한 여자여 라고 말할 때 분인나는 오만한 여자여, 교만한 여자여, 그가 무언가 스스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모든 걸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진정한 의미에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진정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낮추어서 그러나 그 낮추어짐이 진정으로 우리를 저 보여준 것 같은 낮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은혜 받을 자리로 이끌어주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을 달아본다면 아무도 그 무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정량의 무게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인자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어 그 아기를 갖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거룩성과 신실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아주 참 멋진 표현을 하나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자발적 개입이 없는 변화의 본능은 교만스러운 초월성으로 끝나곤 한다. 권능 없는 자발적 개입은 애처로운 감상주의로 끝나곤 한다 라고 했어요. 물론 한 번의 이야기는 좀 어렵겠죠. 저도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이야기들의 학자들은 좀 어려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기쁘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권능의 힘으로써 그 일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변화시키고 한나에게 어떤 걸 변화를 줍니다. 아기를 갖게 합니다. 뭔가 그런 것들을 가져줄 때 그것은 교만스러운 초월성으로 끝날 뿐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뭔가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명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많은 물질에다가 기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뭔가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는 그 행위는 초월적인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한나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사랑 없이 하는 행동이었다면 그것은 초월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은 교만에 그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 그래 가져. 이런 고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은 듣기 싫어서 귀찮아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택자의 모습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것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권능이 없는 자발적인 개입은 개입했어요. 애처로운 감상주의에 머무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누가 막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애처로운 감상주의에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같이 죽어갈 때 왜 뛰어들었어? 만약에 누군가가 구조하러 그 사이에 왔어요. 예? 만약에 뭐 튜브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였으면 그 사람 구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두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누굴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개입을 했는데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초월적인 교만함으로 난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교만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나타날 것이요 드러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모든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신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함께 우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나라는 한 사람의 일에 개입했습니다. 성경 그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구나 한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도 의무적으로 나갑니다. 간절함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형식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오십시오.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가서 어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밖에 없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현진 사모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카톡을 같이 하면서 조금 나눴어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든 언어들은, 단어들은 모든 일, 모든 것에 우리의 일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 관한 일이죠.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알아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계성을 갖다주고 여러분에게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하나의 중요한 부르심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와 같이 불임의 사건들,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과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던 상황과 마주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이끄셔서 자신이 얼마나 우리가 마땅히 기대어도 충분할 견고한 반석인지를 알게 합니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불능의 절대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는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과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죠.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에 어느 시대에나 늘 존재하셨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진실하게 이루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해지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없어지지도 않으시며 넘어지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능력을 늘 일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견고하시며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뜨릴 수 있으시지만 자신은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서지 않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참되게 자신의 뜻을 세워가실 뿐입니다. 한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영적 칭찬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며 우리로 하여금 무의미하고 잘못된 절망과 낙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과 죽음, 부유함과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방 사랑이 정말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라는 지식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비교를 한다면 정말 뒤로 보여지는 똥과 같이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붙드심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신앙은 이미 하나님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꿀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쟁을 비롯하여 한 개인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 인간사의 모든 사회구조,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꿔지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로 바꿔줘야만 될 절대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혁명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운동을 일으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우 무지한 자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놓이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죠? 이 사회는 언제나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불의하며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잘못된 구분을 갖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사람들에게 불합리함과 무언가 부당함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것들을 구분짓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가진 권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월적인 교만한 권력을 남용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가야 될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그 평화의 왕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읽기만 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벅찬 감격,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교만한 자들이 가지고 온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완전히 그 반대편으로 그렇게 뒤엎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의 활이 꺾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가 비록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는 띠를 띠고 그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자신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배불릴 수 있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한 자들은 7 자녀를 낳음과 같이 충분하고 만족스럽게 자손들을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를 준 자들은 오히려 쇠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낳았지만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물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들어올리시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엘리상의 2 아들들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점점 비교해 가면서 장차는 더 나아가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한나의 이 기도 속에, 한나의 이 찬양 속에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서 못한 것 같이 역할을 하며 이것이 장차 실제적으로 드러날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세워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한 인간의 개인적인 삶과 그 외의 모든 사회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 총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현재는 정말로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관되고 있음을 진정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역시도 여전히 이 한나와 같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결과를 예견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죠. 언제나 온 세상은 모든 시대 속에서 권력자들을 통한 불합리함과 구분과 소외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인간의 가난과 부귀와 생사업과 그 모든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모두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죠. 그러나 결국 진정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늘 믿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저에게 설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대한 저의 온 인생 가운데 목회사의 가운데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지만 결국 진정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된 회심자를 얻을 수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참되게 돌아오게 하는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아둘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재판관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죠. 사람들의 분명한 자기 위치를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재판관과 세상의 어떠한 기관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그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악하고 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대적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난 자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한나의 대적자가 분인나였는데 이것은 장차 점점 여러 가지 위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엘리사의 두 아들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리앗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큰 공동체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제 위치를 다 다르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악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체야 그들이 무언가 더 나은 것 마냥 그들이 자기들의 어깨를 으쓱거리며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레로서 그들을 산산히 깨뜨릴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계시록에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부름의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불임과 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임으로 마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반드시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고통과 압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고 결코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으면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많은 좋은 것들을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치존자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말씀에 속한 자가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쁨은 개인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기쁨이 될 그런 전조로서 오늘 이 노래를 하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신앙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참된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주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